오늘날도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만 초대 교회에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이 기적이라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 만약에 병에 걸렸다면 의학적으로 도저히 치료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기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시는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들 중에도 암에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근데 또 평신도 중에도 또 암에 걸렸는데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소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성도들이 죽기로 작정이 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과 간구로 목숨을 걸고 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계획을 변경시켜 가지고 살려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또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갖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삶에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다시 한번 본다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나은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어떤 사람을 고쳐주셨는가? 여러분, 오늘 이 나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다음에 구절을 보면 나오는데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이 일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실 때에 15절과 16절을 한번 눈여겨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런데 어떻게 살리셨냐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쳐졌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고쳐졌냐면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믿음이 낫게 하였다는 게 아니라 어떤 믿음? 우리는 누구나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여기에 나온 겁니다. 믿음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믿음이 없이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오면 안 될 그런 사정에 의하여 나온 분도 있지요. 또 여기에 나와야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준다든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기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만 인증샷을 찍어야만 여러분에게 뭐 생활비를 준다든지 또 이런 복잡한 사정에 의해서 나오는 분도 있고 또 왠지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허전하고 벌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낮 예배라도 나오면 좀 답답한 마음도 또 풀어지고 또 오후에 어디를 가도 죽지 않을 것 같고 오후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가야 오후에 외식하고 차 타고 어디 야외로 나가더라도 벼락이 안 칠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또 나온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답답하고 컬컬하고 또 왠지 텔레비전 보는 것도 지루하고 여기에 나왔다 가면 그래도 저녁 시간이 부드럽고 그래서 나온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예배 드리고 가면 스스로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백날 나와봤자 여러분은 헛고생만 하는 겁니다. 헛고생만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 쫙 보면 그 어떤 분들은 참 안타까울 정도로 참 힘들게 나오시는구나. 어제도 오시더니 오늘도 오셨고 다음 주일도 물론 오시겠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 사람의 얼굴에는 기쁨도 없고 믿음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여기 설교하려고 이렇게 강단에 앉아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슬픔과 두려움과 막연함과 안타까움과 원망과 괴로움이 가득 차 있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시간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이.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도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여러분의 그 답답한 믿음을 버리고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 여러분 나 자신의 모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여러분에게로 들어올 때 예수께서 직접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2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다. 이거는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하반신 마비. 어저께 저녁에 제 친구랑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 있어요. 부산에서
투병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 1년째 입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년을 더 재활을 해야 된대요. 하반신 마비. 그 친구는 외항선을 타고 전 세계를 누비던 친구였습니다. 체격도 좋고 지금 얼마 전에 100kg까지 넘었던 아주 무슨 아주 그냥 건장한 체격의 그런 친구였는데 사고로 인해서 경추를 다쳤답니다. 경추, 목 있는데 뼈를 쳤는데 그 경추가 부러지는 순간 모든 몸의 기능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반신을 못 써가지고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감각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마비된 거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그는 일생 동안 마비된 상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신경이 죽어가지고요, 회복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 재활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무슨 재활을 하냐면 손가락을 움직이는 재활을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앞으로 전동 휠체어라든가 그런 휠체어를 자신의 힘으로 끌 수 있을 정도의 재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다는 것은 완전히 마비가 된 겁니다. 못 일어납니다. 못 일어나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 친구 이제 아직 60도 안 된 친구인데, 물론 자식들은 다 시집 가고 또 아들은 지금 이제 또 직장 다니고, 그 와이프도 보니까 아주 이렇게 사진에 그 카카오톡 사진에 그 부부가 또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 보니까 행복해 보이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남편이 마비가 돼가지고 희망도 없고 더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를 병원에서 지내고 있는 그 친구를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걸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메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합니다.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해요. 여러분들 여기 성전에 들어왔지만 솔직히 성전에 한 번도 못 들어오는 분 있어요. 여기 이렇게 여러분의 눈으로 보이는 여기가 성전, 여기 들어왔지만 사실 여기 들어와서도 하나님 계신 우리가 성전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전을 말할 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으로 가리워져 있습니다. 아무도 그 안에 못 들어가요. 맨날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이렇게 구걸하러 나온 사람처럼 그냥 와가지고 뭐를 얻을까, 뭐 은혜 받을까, 병을 고칠까 하고 와가지고 구걸하는 사람은 저 성전 밖에 계단 밑에 있는 거나 여기 들어온 거나 뭐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 들어와서 의자에 앉아 있을 뿐이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전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여기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메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메고 간다고 그럴 때 사람은 업고 간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나 물건은 미고 간다고 그래요. 머리에다 이고 간다고 그러고 어깨에다 메고 갈 때는 짐승이나 양이나 염소 이런 거를 어깨에다 메고 정육점에 있는 소고기를 갖다가 그 정육점 주인이 트럭에서 어깨에다 메고 간다고 그러지 소고기를 업고 간다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간으로서 참 대접을 못 받는 겁니다. 그냥 메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업을 내면은 업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손으로 이렇게 업어야 되는데 업힐 힘도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소고기나 돼지고기처럼 뭐 짐승처럼 죽은 염소처럼 양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인이 와가지고 그를 어깨에다 메고 간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나면서 한 번도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 사람을 어깨에다 메고 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 절차를 밟으시는데, 나면서 한 번도 못 걷게 됐다는 것은 의사가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사가 고칠 수 없어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고치시는 거고, 시체처럼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일부러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도록 만드시고 사람들에 의해서 어깨에다 메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의학적으로는 고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내가 지금 재수를 하고 대학에 준비를 해도 아이고 올해도 떨어졌는데 내년에 붙으라는 보장이 없느냐. 재수하면은 현상 유지하기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다른 애들은 학원도 다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나는 학원을 다녀도 진도도 안 나가고 막막하고 또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연줄 인맥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대학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는 마치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처럼 자신감이 없고, 나는 작년에도 못 걸었는데 내가 올해 어떻게 걸을 수 있고, 우리 부모님은 내가 내년에 걸을 수 있을 것처럼 지금 생각을 하는데 나는 내년이고 후년이고 움직일 만한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나는 왜 이런가,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오셔서 시체 같은 여러분을 만나주시려는 바로 문 앞에 와 계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여기서 데리고 나가사, 이 데리고가 바로 메고 나가셨다라는 이 동사하고 똑같은 동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데리고 나가셨다 그러지만 원래 성경에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신 다음에 어깨에다 메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맹인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메고 가세요. 예수님 그냥 손잡고 가세요. 손잡고 가세요. 오늘도 내가 여기 오는데 이제 팔이 이러니까 집사람이 자꾸 팔을 잡으라고 그래요. 팔을 잡으라고. 됐다고. 내 속으로는 교인들도 보고 그러는데 내가 다리는 또 소아마비, 팔은 이래가지고 또 집사람 붙들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초라하게 볼 것 같아가지고 됐다고. 여기 내가 걸을 수 있다고. 미끄러진다고. 왜 미끄러지냐고.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 보실 땐 이 자식아 붙잡아라. 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깨에다 메고 갈 판이다. 이럴 땐 아멘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 지난주에 지하철을 탔는데요, 다리는 소아마비죠. 팔은 기부스했죠. 자리 양보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보자마자 다 잠이 들어버리더라고요. 나 지하철 왜 나만 보면 다들 졸려올까? 그래서 이 반대쪽에 이렇게 서 있는데
문잡이를 꼭 잡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등으로 기대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도 모르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어떨 때는 나를 보는 걸 내가 많이 느껴요. 인물이 되니까 사람들이 날 봐요. 이렇게 싸늘할 줄 알았더라면 요 이야기는 하지 말걸. 이렇게 딱 보니까 어떤 중년 신사가 나를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 나를 보자마자 일어나가지고 여기 앉으라고, 일로 오라고. 그래서 저는 또 제가 집사람 버려서 잡지 말라고 이러는데 내가 거기 가서 앉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분은 또 와서 앉으라고, 괜찮다고. 근데 어떤 아줌마가 그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너무 얄미웠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는 모르고 앉은 거예요. 사실은 몰라, 그 상황을 모르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 열받았습니다. 그 아저씨 내가 보니까 머리 하얘지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그 아저씨 팔을 잡아서 아저씨 그냥 놔두세요. 그냥 괜찮아요. 저 여기 괜찮습니다 했더니 그 아저씨가 나를 뜩 보더니 다리도 불편하시고 팔도 불편하신데 앉으셔야지요. 이래서 괜찮다고 그랬더니 그 양반 참 예수님이 보내신 천사였어요. 그분이 나랑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다시 그쪽으로 가요. 그냥 또 그 아주머니 보러 일어나라고 그러면 어떡할까 막 조바심을 갖고 있는데 다행히 그러진 않고 그 양반이 그 위에 손잡이를 잡고 다 보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다가 몇 정거장 가다가 한 자리 일어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찜을 해놓고 가가지고 그 자리에 이렇게 누구 못 앉게 하고 이리 오라고. 사람들이 다 나 쳐다봐. 나는 그래도 우아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 나는 그 건너편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려면 다리를 절어야 되고 지하철이 흔들리니까 또 가다 넘어질 수도 있고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 아저씨 오라고 사람들 다 쳐다보고 제가 옛날 같았으면 그냥 내려버렸어요. 슬퍼가지고. 근데 내가 그때는 꼭 예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갈게요. 그리고 흔들리면서도 내가 가가지고 그분이 자리를 양보해 주신 그 자리에 제가 앉아서 감사했어요. 감사하면서 나는 왜 이러는가. 그리고 그 아저씨한테 고맙다는 인사도 못하고 그냥 창피해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최소한 예의라도 지켜야 되겠다고 고개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없어요. 가셨어. 주님이 가셨어. 예수님이 가셨어요. 나를 자리에 앉혀주시고 가셨어요. 주님이 나를 자리에 앉혀주시고 가셨어요. 너 다리 아프면 자리를 양보해주면 앉아라. 건방 떨지 말고 앉아라. 너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그렇게 자리를 양보해주면 너는 앉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알아라. 이거보다 더한 어려움과 더한 시련과 더한 비참하고 슬픈 일이 있더라도 거기 앉아라. 여러분 이 맹인을 데려 나가셔서 침을 뱉으셨어요. 눈에 침을 뱉으셨어요. 주여 내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하는데 예수님이 했습니다. 눈에 예수님 뭐인 일이십니까? 나를 고쳐주신다고 여기까지 데려오셨으면 왜 눈에 침을 뱉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나한테 기도받으러 사무실에 오셨는데 목사님 여기 저 안수 기도 좀 해주세요 할 때 권사님
내가 침뱉었어. 이런 또라이 해가지고 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맹인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다라는 거는요, 그냥 그 자리에서 보이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 여기서 고쳐주세요 하는데 딱 어깨에다 메고 마을 밖으로 내려가신 거는 여기서 저 계단 밑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그 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도시에서 마을 밖으로 저기 공릉 사거리 있는 데 정도까지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의 입장에서 아우 왜 멀리 가냐고. 그래서 이렇게 어깨에다 메었으니까요 얼마나 또 불편했겠어요. 왜 그 멀리 데려가셨을까? 그 데려가시면서 이 맹인을 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만드셨을까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눈 낫기를 위하여 여기 나왔지만 왜 네 눈이 그렇게 되었으며 왜 네가 맹인이 되었으며 하나님이 너를 왜 이 지경까지 만들으셨는지 그걸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말고 하나님이 너를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너를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하셨는지, 왜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시고 짐승처럼 사람들처럼 많은 지하철에서 너 부끄럽게 하고 어깨다 미고 짐승처럼 소고기처럼 돼지고기처럼 너를 갖다 어깨다 메고 이 멀리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너를 쳐다보고 너를 불쌍히 여길 그때 내가 너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깨닫고 돌이켜보는 네가 되기를 바란다. 그걸 깨닫는 순간 바로 너에게는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에게로 들어간다. 사도행전 4장 22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40세. 여러분 40세면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40세에 마비가 된 거예요. 40세. 야, 내일 학부형 학교 오는 날이라며 아빠가 각계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아빠 주책 떨지 말고 집에 계셔요. 아빠는 학교 올 수도 없고 만약에 아빠 오시려면은 엄마가 아빠를 미고 오든지 옆집 아저씨가 아빠를 미고 와야 되는데 아빠는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고 너무 비참하고 슬퍼요. 애들이 놀려요. 니네 아빠는 왜 이러냐고. 아빠 제발 오지 마세요. 40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내니. 여러분, 기사는 기적이고요, 표적은 사실은 사인입니다. 사인. 여기 보세요. 기사는 기적이에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기적인데,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도 보여주시고 표적도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기적하고 표적은 달라요. 기적은 기적, 기사는 기적이고 표적은 사인이에요. 사인, 표식. 여러분 어디 결혼식 가서 방명록에다가 이름 쓰시잖아요. 그게 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저 결혼식 부모들이 이렇게 딱 보면, 아, 김 집사님이 오셨다 가셨구나, 권사님이 오셨다 가셨네, 그 사인을 보면 알아요. 그게 사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기적을 가지고도 고쳐주셨지만 표적을 가지고도 고쳐주셨다는 거는, 아, 이 사람을 보면 주님이 다녀가셨구나. 여러분, 제가 암에서 고쳐졌다면, 아, 저 목사님 보니까 이게 사인이네. 저 목사님 배를 만지셨네. 암을 다 죽이셨네. 고쳐주셨네. 이 사인을 통하여 하는. 근데 내 삶에는 기적 자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인으로. 이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표적이 기적이고 기적이 표적이었으면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기적을 봐도 안 믿고 표적을 봐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표적을 강조하셨냐면은 예수님 자신이 표적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구약시대에 여러분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그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토해내가지고 살려준 그 요나의 이야기가 예수님에 관한 표적이라면, 예수님이 무덤 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죽음 가운데서 있다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를 요나의 표적에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는 내가 왜 뱃속에 들어가야 되나, 이게 표적인 줄도 모르고, 내가 왜 병원에 가야 되나, 내가 왜 재수를 해야 되나, 내가 왜 대학 입시에서 떨어져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중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시달리고, 내가 왜 팔이 부러져가지고 이리 지하철에서 이러, 이게 표적인데 이걸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보여줘도 몰라.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악하다 이거예요. 악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이 약해요. 나는 믿음이 약해요. 약한 게 아니라 악한 겁니다. 그 악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시는 거요, 악한 거예요. 근심하는 거 악한 겁니다. 이 악함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쁜 짓 하는 게 악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물질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재벌이 되든 가난하게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거를 여러분을 악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0절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요나야, 네가 그런 고통을 통해서 너를 갖다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인자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너에게 그런 고난을 주온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요나의 고난을 여러분이 겪고 있습니까? 병원에서 시달리고 계십니까? 고통 속에, 외로움 속에 자식이 집을 나갔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표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욥기 5장 18절 맨 마지막 건데요.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는 분이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요, 아파야 돼요. 상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 왜? 하나님은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안 아프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안 아프면, 상하지 않으면 결코 인간은 악하여 죄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프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표적인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이게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요, 지난 주간에 이거 엑스레이를 찍었는데요. 지난번에 처음 찍을 때 의사가 골절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는 기부스만 해가지고 되지 않고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뼈가 부러져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뼈와 뼈 사이에 이거를 원래는 그대로 붙어 있으면 붙는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뼈가 생겨나지 않는 한 이건 수술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의사가 저보러 뭐라 하냐면 절대로 뼈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저한테 그랬어요. 내일 오셔서 CT 찍고 수술 날짜를 잡읍시다. 그래서 저는 병원을 다른 병원에 또 가봤습니다. 혹시 수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어가지고요. 너무 수술을 많이 했어요. 내 몸을 여기저기 다 찢겼기 때문에 이제 수술은 좀 그만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병원에 슬픔 속에 만약에 그 의사도 수술하라고 그러면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그런데 그 의사가 엑스레이를 또 찍어보더니 그래요. 이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 좀 기다려 봅시다.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철야 때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10시 반 기도회 때 제가 그 피아노 옆에 의자에 앉아서 항상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날은 이제 제가 죽을 지경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이 팔 올라가지도 않는 팔이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요. 애가 에라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다. 이래가지고 에? 그리고 울었어요. 그냥 그 속으로는 뭐냐요? 내 뼈를 만드신 하나님, 내 뼈를 만드신 하나님, 뼈가 생겨나게 해주세요. 의사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내 뼈를 만드셨으니 뼈가 생겨나게 해주세요. 막 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화요일 날, 지난 화요일 날이죠. 엑스레이를 가서 찍었습니다. 분명히 의사가 그 엑스레이 사진을 벽에다 걸고 저에게 보여주면서 설명했습니다.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나는 그래서 고기가 부러졌다는 줄 알고 이렇게 봤더니 여기에, 여기요, 뼈가 생겼네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짐승처럼 어깨에다 메고 갈 수밖에 없게까지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다 찾아오시는 것입니다.